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부분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으뜸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으뜸이 되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에는 등수가 있습니다. 왜 등수가 있느냐 하면은 으뜸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은 자신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도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으뜸이 되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엄청난 눈물을 흘립니다. 또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훈련도 하고 반복해서 경기에도 나갑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서 으뜸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으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으뜸의 자리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으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연기 교육을 받는다든지 온갖 노력을 하면서 오디션 경쟁에 뛰어듭니다. 정치계 또한 똑같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으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족이 상처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숨겨진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누구나 으뜸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를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으뜸이 되면 행복하고 으뜸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실 거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게 하실 것이고 아래에는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으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고, 으뜸이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으뜸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으뜸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걸그룹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외친다고 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고 해서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뒤틀리게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으뜸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태 속에서부터 이삭과 으뜸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던 열망이 이름에도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으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으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으뜸의 자리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 그의 인생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이 으뜸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청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사람을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합니다. 이것은 제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으뜸이 되겠다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청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청탁을 예수님께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 메시아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의 영광의 자리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잔과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잔이 갖고 있는 의미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후기 문헌에서도 이 잔은 순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는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이 구약 성경에서 재난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문학에서도 재난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과 세례는 이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분명히 너희가 내 잔과 내 세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순환과 죽음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인자가 누리게 될 영광이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광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서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들 또한 주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영광의 실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완성되는 이 영광은 알지 못하고 마치 그 영광이 엄청난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들 또한 메시아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으뜸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개합니다.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두 제자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먼저 그 두 형제가 선점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으뜸에 대한 야망이 불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만일 이들이 야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제자가 요구하는 장면이나 그들을 보고서 다른 10 제자가 화를 내는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어이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러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지금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잘못되었고 그들의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는 야망만 비추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으뜸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만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불행을 당하더라도 나만큼은 행운을 얻어서 으뜸이 된다면 괜찮은 거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으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으뜸이 되지 못했을 때에 흘릴 눈물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생각을 지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으뜸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으뜸이 전부야, 으뜸이 되어야 해, 항상 머리가 돼야 해, 항상 위에 있어야 해 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늘 솔깃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으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으뜸에 대한 오해를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그 시대에 집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으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으뜸이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관들의 횡포를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세상적인 으뜸을 추구하는 사람들, 집권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으뜸의 원리를 너희들이 똑같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서는 으뜸이 되어 임의로 주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으뜸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은 세상에서 다루는 순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한 자가 그 선택권을 통하여서 권력을 누리고 임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러한 으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으뜸이 어떠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으뜸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싶은 으뜸이었습니다. 으뜸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으뜸이 되면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으뜸이 되면 영광의 자리에서 더 큰 권력을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줄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갔으며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의 기대가 하나씩 많아집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소원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분이 영광을 입으실 때는 엄청난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세속의 권력의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동일시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퇴색되어 갑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이전에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으뜸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권세 부리는 것을, 오해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려면 세상의 권세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으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등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으뜸이 되면 모든 권세를 움켜쥘 수 있고, 으뜸이 되면 남과는 다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보장하는 으뜸을 탐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탐냈다가는, 이 권세를 이용한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욕심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으뜸이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으뜸, 그 등수와 관련된 으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뜸은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4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으뜸을 소유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라고 하시면서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삶으로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 3명의 전도사님들이 함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 작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서 이 2분을 섬기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보다 3살이 젊은 분이셨고, 한 분은 7살이 젊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분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걸레를 들고 대걸레질을 하려고 하자 이 2분이 좀 당황을 하시더니, 한 분은 빗자루를 가져와서 같이 빗질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은 슬며시 방을 나가더니 청소가 끝날 때쯤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청소를 하는데 또 똑같이 합니다. 매일 청소를 시작하면 매일 한 분은 저와 같이 청소를 하는데, 가장 젊은 7살 차이 나는 그 전도사님은 슬며시 방을 나가서 끝날 때쯤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행동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마음을 고쳐먹고 청소를 같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는 날이 지나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살아보겠다고 이거 별것 아닌 걸레질 하는데 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으뜸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냥 걸레질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섬김은 대속물로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대속물이라는 섬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물로 주는 그 헌신, 그 섬김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없는 종은 일시적입니다. 사랑 없는 종은 쉽게 지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며칠 청소하다가 화내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며칠 섬기다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맞지 않으면은 그 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으며 그 삶을 살아야 진정한 으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린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지로 부임할 때에 평상시에 존경하고 있던 그 교단에 어르신 같은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에게 그 담임 목회지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10년 넘게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오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를 늘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랑해야 될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설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랑으로 10년 넘게
행복한 설교가로 살아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라는 부르심의 자리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섬김의 종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떠해야 되고, 억양은 어떠해야 되고, 다양한 기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온전히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으뜸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으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으뜸은 등수가 아닙니다. 1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으뜸은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세상적인 으뜸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느 한순간은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으뜸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으뜸은 등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수의 논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으뜸의 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적인 순위의 논리에 집착하는 으뜸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으뜸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으뜸입니다. 이러한 으뜸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을 배우고 실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